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룻기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자기도 가난했고 아이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다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가난한 운명을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가족을 동반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운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북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덴마크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표는 물론 덴마크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 유학을 하여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귀국한 후에 건국대학교의 교수와 부총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유태영 장로님입니다. 신앙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한 사람은 운명을 선택하였고 한 사람은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운명을 선택한 사람은 현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신앙을 선택한 사람은 현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나오미의 큰 자부였던 오르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고향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모압에서 10년을 살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큰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고 작은 자부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면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고부는 각각 혼자의 몸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정을 하였지만 돌아오려고 하니 두 자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들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큰 자부 오르바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현실을 선택하여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자부 룻은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선택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끝으로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르바가 현실적으로 행복해졌는지 불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순간 오르바는 아주 불행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르바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르바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오르바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어두운 현실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게 하는 미래의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게 하는 미래의 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이 혼자 되었습니다. 마음적이나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에 부딪힌다면 오르바와 같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어두운 현실 너머에 희망을 보게 하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현실 너머의 희망을 보게 하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는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꿈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에게는 이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을 하나 해봅니다. 만약 오르바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선택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오르바는 큰 자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계성의 전통에 따라 룻 대신 베들레헴의 부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오르바가 베들레헴의 부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오르바의 현실적인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오늘의 어두운 현실만 보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오르바의 동서였던 룻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권유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방 문화에서 자란 룻이 어떻게 이런 시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룻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오르바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르바가 룻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미래에 대한 꿈과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르바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들은 현실에 갇혀 살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눈이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르바의 지나친 현실적인 생각이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룻이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하고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행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까지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인생에나 사시사철이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다고 내일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어렵다고 내일 또 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잘 될 때도 있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잘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머리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머리 위의 불티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머리 위의 불티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후부터 시작된 고난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을 보고 그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해야만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다음 세 곳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라는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고난의 바다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같은 점은 우리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말씀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였던 것 같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런 삶을 가르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삶이 결코 말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의 유익함에 대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주를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폭넓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 고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까지도 은혜로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까지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이유입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머리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고난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고난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정적의 목적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고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세상에 두신 이유, 존재적 이유입니다. 길에서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약한 쇠도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지듯이 사람도 고난의 환경을 거칠수록 훈련이 되어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바에게는 어두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꿈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현실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는 꿈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과 믿음은 영적인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의 축복은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찾아오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이 있어도 내일의 소망을 결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르바가 현실을 선택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구원하셨는가로 집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가르쳐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곧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곧 역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고 역사 속에서 승천하셨고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되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많은 책 중에서 성경만큼 역사에 영향을 끼친 책도 없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되죠. 성경이 제1의 베스트셀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역사 그 자체, 역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종교를 나타냅니다. 종교를 상징합니다. 종교를 대표합니다. 구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터의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의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을 위한 죽음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번 샤머니즘까지도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고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해갖고 그런 일을 쌓아놓게 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0입니다. 0이 힘을 갖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1이 필요합니다. 이 1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를 대속한다고 해도 그것은 0이 아무리 많아도 0일 수밖에 없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대속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종교 그 자체라는 겁니다. 불교에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다가 이 스님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속이라는 주제입니다. 불교에는 대속이라는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고행해서 자기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대속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 기독교에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종교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역사와 종교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역사와 종교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떻게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왜 위대한 책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많은 책 중에서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속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위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중심이 구속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를 말하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도 당연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룻기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룻의 효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룻기를 보면 룻기의 주제가 효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룻기의 주제는 룻의 효도가 아닙니다. 룻기의 주제는 구속사의 보편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그러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여자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과 마리아와 같은 정숙한 여자들도 포함되지만 다말이나 라합이나 밧세바 같은 정숙하지 못하던 여자도 바로 구속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의 보편성이지 룻기의 주제는 구속사의 보편성이지 룻의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구속사의 보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보편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한 것도 바로 구속사의 보편성을 전제한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르바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 구속사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보편성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 오르바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바의 선택이 왜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통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에는 장자계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오르바는 큰 자부였기 때문에 장자계성의 전통에 따라 베들레헴의 부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오르바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성경의 룻기가 어쩌면 오르바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르바는 세 가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두운 현실에 가려져 있던 미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르바는 미래를 보지 못한 현실적 선택으로 세 가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택할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은 선택의 결과가 하늘과 땅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의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들을 2000년 이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과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고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내가 그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속에 인물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내가 본문의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룻과 같은 선택을 했을까? 오르바와 같이 현실을 선택했을까? 룻과 같이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선택했을까를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오르바는 어두운 현실 때문에 자기의 미래 속에 숨겨졌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르바는 현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맙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오르바는 구속사적인 면에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르바를 교훈삼아 구원의 보편성에 감사하며 혹시라도 고난의 벽에 부딪힐지라도 내일의 소망과 믿음으로 고난을,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